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의 선정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을 기록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12대 유대 나라 왕으로서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에 이어서 25세에 25살에 유대 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을 치리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왕이었다고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이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은 히스기야 왕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위태위태하지 않고 아름답게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신앙, 그리고 성도들끼리 봤을 때, 그리고 사회에서 봤을 때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위태롭거나 괴로움에 가득 찬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아름다운 신앙을 첫 번째는 살펴보고자 하고, 두 번째로는 이 히스기야 왕이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왕의 아들로 왕자로 살다가 나이가 25살 되어가지고는 유대나라의 왕이 됐고 29년 동안을 왕으로 있었던 왕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유대나라에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선한 정치를 한 왕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런 히스기야, 아름다운 근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왕이 된 후에도 29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선하게 나라를 다스렸던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내리셨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생활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자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 생업, 우리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직장생활하는 직장, 모든 일에서 우리가 이 왕으로서의 이 살아갔던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내리신 다음에 복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첫째로 히스기야 왕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문에서 소개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사회에서도 아름다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가정에 돌아가서,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사람인데 가정에 가서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을 타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또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가정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근본 정신입니다. 교회에서는 훌륭한 사람 같은데, 또는 가정에서는 훌륭한 사람인데 밖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면은, 히스기야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이냐?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죽이고 살리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히스기야는 어렸을 때부터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정직하게 행한 왕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직한 자로 유명한 왕인데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형통한 복을 주셨는가. 다윗에게도 형통한 복을 주셨지만은 다윗의 자녀들에게도 후손이 왕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셨고, 다윗의 모든 주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다 굴복하고 심지어는 조공을 바쳐야 할 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조상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그는 어렸을 때 왕자로서 있을 때, 왕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보면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6장 7절 말씀에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의인이 정직하게 살면은 이 세상의 사회 구조는 실제적으로 정직하게 살면은 불이익을 많이 당할 수도 있고, 정직하게 살면은 사람들 앞에 둘리는 일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순진하고, 그렇지요? 순진하고 정직하면은 이 사회 구조가 악구조가 된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 히스기야처럼 다윗 왕처럼 끝까지 정직하게 살아가면은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우선 기뻐하셔서 그들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들을 인정하여서 결국에는 의인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평탄한 길로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복의 근원, 생사화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의 선정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25세 왕이 되어가지고 29년 동안을 왕으로 그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왕으로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자로 살아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5세 왕이 돼가지고 29년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있었으니까 그 얼마든지 부귀 영화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많은 궁녀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웃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져왔습니까? 그런데도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정치를 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 가운데서 선한 왕, 그러니까 선정을 한 왕을 꼽으라면은 5손가락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500년 동안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선정을 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5손가락에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선정을 했다는 그분들까지도 이 히스기야의 선정의 차원과는 전혀 차원이 사실은 다른 거예요. 여기에 히스기야 왕의 선정은 뭐냐면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개혁의 정치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정치이고 하나님 말씀의 정치로 그는 이 왕을 29년 동안을 왕위에 있으면서 그는 갈수록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 그대로 복을 쏟아 부으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도 선정의 왕은 사실상은,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였지만은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본 국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신본 국가. 그런데도 선정을 한 사람은 유다의 이스라엘의 초대 두 번째 왕인 이 다윗 왕을 빼놓고는 하나님이 성경에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아사도 마지막에 가서는 아사도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찾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사를 선정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은 유명한 왕이었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 속에서 솔로몬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넘어진 경우, 쓰러진 경우가 있어서 헛되도다 하는 그런 말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선한 정치를 했던 왕을 아사 왕과 요시야 왕과 그리고 히스기야, 이렇게 세 사람밖에는 하나님이 선정을 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부터 끝까지 선정으로 끝난 왕이 누구냐 하면은 히스기야 왕이 전무한 왕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히스기야 왕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왜 선정을 했는가? 첫째로 우리가 보면은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개혁의 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이게 뭐냐 하면은 히스기야의 선정입니다. 히스기야의 선정은 왕이 되자마자 산당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주상도 다 깨뜨려버리고 아세라 목상도 다 찍어내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거 왕이니까 하지만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제가 듣는 얘기로는 우리나라 저 청와대 안에가 불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뭐 가보지 못하니까 모르지만은, 그런데 아마 김영삼 대통령님이 장로인데 되어서 그걸 없애려고 하는데 청와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얼마나 불교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막 그냥 찍어내니까 그걸 결국은 못 없앴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왕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든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이 모세 때 광야에서 만들고 사사시대가 지나가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왕정시대의 12대 왕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까? 근데 그때까지 모세가 만들어놨던 그 놋뱀이, 처음에는 그 놋뱀을 쳐다보면 다 나았기 때문에 대단한 은혜를 받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사람이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 앞에 가서 그렇게 섬기게 했다는 거죠. 누가 모세가 만든 놋뱀을 어떤 정치인이 없앨 수가 있겠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전통입니다. 왕들도 없애지 못하고 그것이 히스기야 12대 왕, 사사시대 다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에 와가지고 12대 왕이 올 때까지도 모세가 감히 만들어 놓은 그 놋뱀을 누가 없앨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왕들도 그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마치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히스기야가 완전히 부셔버린 거예요. 이건 완전히 우상이 아니라 모세 놋뱀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히스기야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왕직을 걸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개혁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대제사장들과 정치인들이 일어나가지고 감히 모세가 만들어 놓은 놋뱀을,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해가지고 모세가 만들어 놓은 그 놋뱀을 감히 치울 수가 있냐, 부술 수가 있느냐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이 일을 이루어 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이게 뭐냐?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우리가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도 그
신을 말이에요. 드라빔 신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다가 가정에 쑥대밭이 되고 피 흘리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때야 그들이 싹 끄집어내가지고 아니 모든 식구들 다 알몸 해가지고 목걸이 귀걸이도 다 던져버리고 알몸에서 더 이상 있는 거 찾아보니까 자기 아내 라헬에게 드라빔이 그때까지 있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때 야곱에게 100배로 축복해 주셨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정식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신 분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쓸데없는 거 걸어놓고 복주가리 걸어놓고 이런 거 해놓고 그것이 복을 줄 것 같으면은 교회에서 다 하나씩 나눠드리죠. 버선도 나눠주고 복주머니도 나눠주고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다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어덩어리 막 해놓고 걸고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도 못 치우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됐습니다. 왕직을 걸고 그는 이거 깨뜨려 버렸어요. 말이 그렇지 모세 때 만든 노뱀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그 노뱀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생명도 걸고 왕직도 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미신적인 것들, 우상적인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태워버리고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예배로 충만하게 채워지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히스기야의 개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대의 역대 왕들이 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다 넘어졌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디에든지 가든지 간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철저하게 신앙으로 교육을 받으면은 교육을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서 높고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철저하게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만은 사실상은 많은 지식이 있거나 높은 위치에 있거나 넉넉한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은 예수 믿고 복 받는데 뭐 내가 뭐가 부족하냐는 거예요. 내가 뭐 자기 지식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부를 의지합니다. 자기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인생이 끝날 때 허무하 이 솔로몬처럼 아, 이게 돈 가지고 안 되는구나. 돈이 재산이 보니까 재산이 조가 넘는 사람인데 60도 못 돼서 죽는 걸 보잖아요. 그럴 때 가서 아, 이 돈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래도 그때는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아, 이게 죽을 때 보니까 세상에 최고 학부를 졸업하고 최고 학문을 가졌는데도 내 인생을 못 지키고 끝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 이게 지식도 아니구나.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먼저 믿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실패하고 부족해도 예수 믿으니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이스라엘의 신본 국가의 왕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왕이었기 때문에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는 왕은 가진 자요, 왕은 다스린 자요, 왕은 군림하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사람이 어디 가서 무릎 꿇겠습니까? 군림하는 사람이 누구 앞에 고개를 숙이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은 왕이 된 다음에도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 어린 갓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섬겼잖아요. 늘 제사드리러 가가지고 성전에서 무릎 꿇고 배운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29년을 왕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이웃 나라에다가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이 왕이 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리고 조공 안 바치고 그 나라들 조공 안 바쳤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괘씸해서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감히 쳐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거꾸로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바치는 나라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히스기야의 은혜입니다.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지식 의지하면은 지식 때문에 여러분 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의지하고 살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왕으로 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계명을 지키는데 완전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알고 계명 지키는 일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직장에서 높아지려면 돈을 더 잘 벌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에다가 철저하게 연합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돈 버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계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어떻게 표현하면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장사를 해서 돈을 더 버는 것보다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세상에서 어떻게 더 높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공동 목표를 가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업하는 가정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이까짓 거 혼자 하지요. 뭐 누구 같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혼자 하지 마시고 동업을 하십시오. 동업하면 위험하고 안 좋은데 왜 목사님 이거 혼자 하면 좋습니다. 왜 동업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딱 얼굴 표정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예수님과 동업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제가 언제 한번 말씀했지만은 제가 한 편 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가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가게에는 조그마한 구멍가게지만은 앞에다가 전도지, 자기가 전도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집에 왔다 들어간 사람은 코 묻은 아이들이 누구든지 간에 무조건 전도지를 나눠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거 전도지 부지런히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사업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다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뜻 가운데서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과 동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직장도 하나님과 동업하는 공동 목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사랑할수록 계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계명 지키는 쪽에 힘을 더 두고 무게를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오늘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았고 이런 선정을 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내리셨는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런 복을 내리셨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놔두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영광은 창조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자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면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오셨고, 그리고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건 뭐예요? 임마누엘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 가정과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우리 생업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모든 생사 화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잠언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설명하면은 모든 부귀 영화 장수 모든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가 계시냐 하면은 여기 성경에대로 정의로운 길, 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를 원한 사람은 어디로 오라 그럽니까? 정의로운 길로 오라, 공의로운 길로 오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오라,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세안교회에 계신답니다. 어디로 그러면 가야 그 사람 만납니까? 세안교회로. 근데 엉뚱한 데 돌아다니면서 만나러 다니면은 시간만 소모되고 못 만난다는 거예요. 있는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있는 곳은 성전이라. 내가 있는 곳은 공의로운 길이고 의로운 길이고 내가 있는 길은 계명을 지키는 길에 나는 부귀 영화 모든 걸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얻고 싶은 사람은 그리로 와서 나를 만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 계명에 서시면은 하나님이 저에게도 많은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는 일마다 잘 되어 갔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조건 부자가 되고 무조건 잘해가지고 대밭대자 그건 못하겠어요.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은 것들도 많고 또 가지지도 못하고 차지하지도 못하고 끝나는 일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는 마다 형통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좋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형통하는데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높아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는 신명기 28장에서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사람이 키우는 가축대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결국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 32장 27절부터 3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27절부터 한번 32장 2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하니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위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끄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런 복을 주셨는데요, 특히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는 얼마나 고대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갈릴리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줄기가 흘러내린 물이 결국 갈릴리 물이잖아요. 그 갈릴리 물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요단강 물이 됩니다. 요단강 물이 내려와 가지고 맨 밑에 여리고 있는 데는 무슨 바다? 사해바다가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물 전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가이사라 빌립보 홀몬산 기슭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그 갈릴리 바다가 요단강 타고 내려가 가지고 사해 바다에서 그쳐버리고 없잖아요. 사해는 세계에서 제일 낮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400m, 바다보다 400m가 낮은 곳이 사해 바다예요. 그래서 사해 바다가 흘러내릴 곳이 없잖아요. 이런 갈릴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스라엘 나라는 만약에 와가지고 갈릴리를 막아버리고 물줄기를 막아버리면은 아무데나 물 파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니까 예루살렘은 포위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끝나버려요. 근데 히스기야 왕 때 지하를 파가지고 갈릴리 물을 예루살렘 군까지 다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쫓아와도 물이 궁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히스기야에게는 오늘 복을 주시는 30절이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에 또 기온의 위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복입니다. 2016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과 생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부와 영광이 지극하시고 하나님이 재산도 심히 많이 부어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렸을 때부터 왕자로 자라면서도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믿음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25세 왕이 되어가지고 29년 동안을 왕으로 있으면서도 그 많은 부귀 영화와 그 많은 주색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는 우상과 모든 미신들을 다 타파해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셨고 왕권도 강하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2016년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생업과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